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직한 의인과 악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는지를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이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징계를 겪어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이는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경건의 훈련에 힘을 썼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각자의 삶에 달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부 끝난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길, 가지 말아야 할 길들을 분별하면서 오직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길을 가기 위해 힘쓰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후회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지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이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재물은 언제 유익이 있어요? 진노의 날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재물은 필요합니다. 재물, 돈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에 필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에 과도한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을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과욕을 부리면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유혹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이 약화되고 뒷걸음질 치는 일들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겠죠. 신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언제나 그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보다 더한 열정과 욕망을 가지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문제는 어느 날 진노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그 물질은 우리를 절대로 그 재앙의 날에서 그 두려운 심판의 날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 이 세상에서 정신없이 돈을 위해서만 달려간 자들, 하루에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돈, 일하는 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코 부끄러움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이 황금의 위력이 모든 사람들을 다 빨아들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이 뒤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돈의 가치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욕심 없이 인생을 살지 않다가는 자기 영혼을 송두리째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를 망각한 채로 돈을 위해 인생을 그렇게 다 쏟아붓고 허비하다가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온다고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진지하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목사님, 나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진짜요? 여쭤볼까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면 준비되어 계신가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마침내 이르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물질을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떤 식으로 유혹하느냐? 조금만 더 가자 이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 여유 생기면 그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집 장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일 하고, 뭐든지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하고, 뭐 애 다 키우고 난 다음에 그때 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고, 지금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과 여유를 주시면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게 바로 유혹인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이네. 그 다음에 의리라고 번역했어요. 번역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의 체다카라는 말은 의리란 말이 아니에요. 왜 이게 의리라고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로움이나 의로운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부합된 성도의 의로운 삶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절제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자는 자기가 누구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 물질, 돈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자가 적어도 신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를 들면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열심히 일한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걸 주셨으면 그 많은 걸 더 내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것이고, 넉넉하지 않더라도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고요. 그래서 있다가도 없게 만들고 없다가도 있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음을 면케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늘 의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질을 쫓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 영혼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속에서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은 어떤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성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 생겨요? 신자에겐? 신자는 불치병 같은 거 안 걸립니까? 암 같은 거 안 걸려요, 신자는? 신자는 교통사고도 안 당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왔던 자였다면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한다, 지킨다, 너를 건져낸다. 5절을 보십시오. 완전한 자들의 의는 그의 길을 바르게 만드나 악인은 그의 악으로 쓰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는 죽음을 면케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완전한 자들은 그 의로 인해서 그 길에 곧게 된다. 그 길이 곧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누굴 의미하죠? 의인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이 평탄하게 해주신다. 평탄하단 말은 뭐 구덩이나 돌짝밭이나 그 길에 장애물이 없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도 없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신자에게?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고난을 겪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주의 법을 따라 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다 치워준단 말이에요. 장애물들을 다 치워내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왜? 그가 주를 신뢰하니까.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주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악으로 인해서 보십시오. 악한 자는 왜 악한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저지른단 말입니다. 악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한 그 결과가 그 악으로 인해서 그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이 올무가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진다는 말은 그가 범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로 인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웅덩이에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해 보십시오. 그건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가면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을 점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에요. 스스로 불행과 고통을 자초하게 되고 낭패를 겪게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 성도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 모든 결과들은 절대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경의 말씀과 모순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앞길이 절대로 평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값을 계속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 삶의 열매를 따게 되어 있고 악인 역시 그가 행한 모든 죄로 인해서 그의 삶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진리의 도를 떠나서 절대로 행복을 꿈꾸거나 형통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벗어나서 행복을 꿈꾼다? 꿈 깨십시오. 그런 행복은 없으니까. 잠시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게 악몽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어지는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 자들의 의는 자신들을 구하지만 배신자들은 탐욕에 의해 잡힌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번에는 의인을 또 정직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저 위에서는 완전한 자, 여기서는 또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바른 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바른 자. 이 바른 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바른 거,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려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려도 안 되는 거지만 신앙은 내가 생각하기에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신앙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 길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고 내 감정과 도무지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진리가 가리키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바른 길을 우직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면서 내 모든 상황들을 다 부인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자, 결국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다음에 사특한 자란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들은 결국 그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된다고요? 파멸의 길을 가게 된다. 사로잡히다라는 말, 락하드라는 의미, 올감이나 이 함정 같은 것에 걸려드는 이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린 그 결정과 모든 판단으로 인해서 악에 걸려든단 말입니다. 악의 족쇄에 딱 잡혀버린다. 덫에 걸려든단 말입니다. 스스로 고통과 비참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거든요.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양심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사랑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실패와 후회를 예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육신을 위해서 새끼 밥은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을 모르는 신자가 있다. 오늘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실패를 예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걸림돌을 자기가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인생이 절대로 쉽게 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7절을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기대가 사라지고 재물의 희망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허무와 허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악인이 꿈꾸고 기대하던 모든 것은 일장춘몽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악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모두 추악한 탐욕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악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선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울 수 있어요? 다 추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악인의 모든 욕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고 죽음과 함께 모두 헛되이 소멸되어 버릴 가치들을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의인의 삶에는 빛나는 미래적인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설렘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연하게 됩니다. 있으면 감사하게 쓰는 거고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 인생은 쉬 지나가 버립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죽음 앞에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평생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결국 인생은 덧없고 헛되구나 이거 하나 깨닫고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뭐 명예를 쥐고 갈 거예요. 뭘 쥐고 갈 거예요. 죽는데 깨닫는 거예요. 다 덧없는 거, 다 소용없는 것이 모두가 허무한 것일 뿐이구나. 그거 하나 발견하고 죽는 거예요. 악인은. 신자는 그 죽음 앞에서 한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주님 이제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이게 의인의 죽음입니다. 의인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소망뿐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어떤 목사님이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천국 가면 다라고 생각. 그럼 천국 가면 다지. 예? 그거라도 확신이 있으면 그게 어딘데? 천국 가는 게 다냐고.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사는 게 아니 천국 가는 게 뭐게 이게 확신이 생기고 이 소망이 뚜렷해야 그 다음에 신자로서 어떻게 사는 문제가 이게 보이는 거지. 천국도 갈지 안 갈지 그 확신도 없는데 아니 그게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 아니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다른 말은 내가 대체적으로 동의가 되는데 그 말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해결돼야 그게 분명해져야 이 땅에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좁은 문 갈 거냐, 어떻게 고난 받을 거냐, 어떻게 인내할 거냐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저를 통해 빛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들이 모두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그렇게 성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시험과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소망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게 신자의 삶이잖아요. 인생이란 학교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숱한 시련과 절망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결국 의인이라는 칭호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극적으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섭리하는지를 마지막 8절이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통에서 구해지고 악인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사악한 하만이 모르드기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눈에 가시 같은 저놈의 모르드게 유다 백성 전체를 다 멸절시키기 위해서 악한 계략을 꾸미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왕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함정을 파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잡아먹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거기에 쳐넣은 그 인간들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뼈가루까지 다 부셔서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악인은 언제나 스스로 악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되고 악에 붙잡히고 소망이 모두 끊어지고 결국 의인 되신 악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느냐? 악인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잘되고 못되고 살고 죽는 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 그 삶은 그가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결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과 후회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시련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가 만약에 돌아올 수 없는 악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이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의인의 삶을 그 완전한 자의 삶을 그 바른 자의 삶을 책임지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종점은 결국 멸망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 모든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알아서 부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